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빨리 떠오르는 것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한 명이 1637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 도착한 지 채 1년이 못 되어서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재산이라고는 400여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400여 권의 책은 어느 갑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견줄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한 칼리지 대학에 그 책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함께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률가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헌정서를 썼습니다. 이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의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학교 당국은 이 젊은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은 누굴까요? 존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목사의 비전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세계를 향해서 내가 갖는 이 비전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비전이 커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땅,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시작한 것이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세브란스 시에게 그 미국의 재벌가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나 병원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비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위대한 인생은 우리 비전과 상상에서부터 출발된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꿈과 비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을 성공자라고 생각하면 끝없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가장 뛰어난 국무총리까지 그 자리에서 올랐습니다. 그는 노예 소년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방 나라에게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그거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한테, 형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볕단이 있는데 11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럼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되고 너의 종이 된다는 말인가? 하고 동생을 싫어했습니다. 그 동생이 올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별명을 붙여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로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라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면 이 비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요셉이 말할 때 마음속에 그 말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이후로부터 그를 시기하고 그를 비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를 붙잡아서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구렁텅이가 마침 물이 없어서 죽진 않았습니다. 그 제일 큰 형이 맏형이 죽이지는 말자. 마침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늘 말씀 있는 대로 창세기 39장 1절에 있는 대로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의 대장, 지금 말하면 경호실장쯤 됩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돈 주고 사서 노예로 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느 날 그것이 형통하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반대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또 위대하게 많은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난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첫 번째 걸림돌이 팔려갔어요. 이제 자기가 형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집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읍을 건축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그 아닥사스다 왕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침체에 빠졌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그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곧 하나님이 세운 스룹바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큰 산,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또한 내가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외쳐야 합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비전을 가고 그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머릿돌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그냥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싹 쓸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친구 한 사람도 사모님이 전화했어요.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목사님인데. 그래서 바빠가지고 한 3일 후에 갔더니 퇴원해서 집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어지러지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내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어지러우니까 약국에서 약 좀 사오라고 보냈대요. 보냈는데 더 어지럽고 힘이 없어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골목에 있는 연립주택이라서 내가 빨리 걸어서 큰 도로까지 나가야지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한신 힘이 없는데 나갔는데 119 와서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갔더니 이 심장의 동맥이 이 3개 중에 2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막히면 가는데 목사님 1시간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스로에다가 이게 스탠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코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는 야망이 있었지만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한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있었고 그에게는 또한 용서와 관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장점도 말하고 단점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사고들에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로 서 있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을 때도 미움을 살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분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그거 늘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자기 남편한테 요셉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남편이 요셉을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상대방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 원망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 한 사람은 술 관한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은 3일 후에 석방되는데 죽을 겁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석방되는데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바로왕이 또 꿈을 꿨어요.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누구든지 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은 나라의 최고의 권력, 왕의 자리 다음에 권력을 주겠다고 해서 그때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당신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하숫가에서 보리가 7이삭이 충실한 것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쪽정이 같은 것이 7이삭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두실두실한 황소 7마리가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뱃상 마른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꿈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텐데 그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다음 7년을 흉년 기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뛰어나고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도다. 그러면서 복음 수레를 가져다가 전국을 투어시키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렵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대로 이루어주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또 우리 교회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거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힘들어. 저는 하다가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지고다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근데 아니에요. 간 만큼 이익이에요. 간 만큼.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인도나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처음부터 져달라면 땅 사고 짓는 값이 비싸니까 짓다 마는데도 가끔 보여요. 짓다가 돈이 없어서 멈춰진대.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저주서 안 해도 감동을 받아요. 감동. 지난 1월 달에도 인도 갔을 때 보니까 기초만 딱 파놓고 전도 집회 가는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잖아요. 선교사님 우리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가는 거죠. 천막을 치고 예배인데 기초만 다 이렇게 파놨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감동을 잘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져줍시다. 이거 드는데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합시다. 100만 원 5명뿐이 안 들었어. 5명. 그 나머지 학생들이니까. 근데 나머지 1,5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만들어서 지난번에 정 목사님 왔을 때 1,000만 원 보내드리고 중간쯤 올라가면 또 보내준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다가 중지고다면 아니가만 못한 게 아니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난 가끔 그래요. 저질러라. 해봐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보면 우리나라 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면서도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총신대학교 이재서 박사는 1%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분 은퇴하셨어요. 우리에게 와서 여기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5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분은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못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대학을 총신대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장애인들을 학교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입학 취소 받지 않으니까 아침 10시에 가가지고 오후 5시 문 닫을 때까지 서 있었대. 집에도 안 가고. 그날 접수 마감하는데 근데 요즘은 총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학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런 사람이 왔는데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분이 일단은 받아주고 시험 봐서 떨어지면 이제 떨어뜨려라 그러더래요. 근데 시험을 봐가지고 보통 시각장애자들은 조견아도가 옆에서 읽어주고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학교 장학금으로 다니면서 그 미랄 선교회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한국 미랄재단 그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애자니까 장애자로 해서 장애자를 돕는 단체를 시작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은 커져서 한국의 각 시군국 또한 유럽, 미국 각 나라마다 이런 미랄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 북한까지 지원하는 단체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의 젊은 신학 대학생이 앞을 못 보는데 그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 갈 때도 돈 한 푼도 없이 미국 가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수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되어 사람은 안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엔 항상 좋은 말, 축복된 말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성공이지만 영원한 성공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면 성공했어. 그 인생 끝이잖아요. 명문대학 나와도 인생 어렵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 또 망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누가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보면 다윗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겠더라? 이기게 하여 주었더라. 승리케 주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 수영장에 가면은 몸이 가벼워져요. 물이 부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수영장에 있다가 물 위로 밖으로 나오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인생을 편안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와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저기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우리 어렸을 때 소풍을 토기장이 집으로 많이 가서 산속에 그릇 굽는 옹기종, 소풍 갈 데 없으면 거기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근데 보면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굽잖아요. 토기장이가 큰 그릇, 작은 그릇 자기 마음대로 구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통일자기 집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너희들을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녀를 낳으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를 여러분 읽었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그 우리 미션팀 당진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같이 내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두 아이를 영국에 유학 보내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LG에 들어갔는데 연봉 6천만 원 받았는데 그 사표 내고 그 강남에 학원을 들어갔대요. 영국에서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나왔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그 반대로 11조가 수입이 아니 11조가 몇 천만 원씩. 그리고 우리나라 그 최고의 탤런트를 이런 자녀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주로 선발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교회가 땅 필요할 때야 1억만 꿔주라면 1억 꿔주고 2억 꿔주라면 2억 꿔준다 그렇게 얘기했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입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지만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안 믿잖아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세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하 또한 기하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보십시오.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이게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다윗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세계적인 그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그 당시 그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백인들이 흑인을 시장에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노예 삼고 세상으로 끌고 다니고 가서 일을 시키고 흑인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시키는 대로 주인의 손에 있어요. 주권이 없어요. 백인들은 옆에다 권총을 차고 종이 말한 대로 총을 쏴버렸어요. 그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뒹굴며 함께 먹으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연설을 한 후에 한 4, 5년 지난 후에 그는 인권운동하다가 총 맞아서 죽었어요. 먼 훗날 미국의 오바마라는 처음 흑인 대통령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인종차별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고 묵시가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밥 세끼 먹고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각각 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에게 머슴을 삼아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 범사에 형통하는구나. 이걸 주인이 보았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네. 나하고 다르네.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죠. 간증. 응? 간증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간증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 불러다 막 간증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지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근데 내가 나타나서 안 돼.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4절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이제는 종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하니라 의탁하니라. 우리 말로 말하면 통장과 도장 또 창고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그만큼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고 너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당신이 재산을 다 관리하라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더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라는 사람이 직장을 가면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셉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처럼 생각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믿음의 호주인데 믿음의 호주가 신앙이 흔들리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굉장히 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캄보디아의 수도가 푸놈펜인데 거기 젊은 새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비전 선교에서 땅을 사는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줬는데 그 기초 위에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다른 후원자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서산 선결교회가 커요. 근데 우리 같이 박사과정한 친구가 담임 목사로 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센터를 짓는데 그 4,000명 교인이 4,000명인데 장로님 세 분이 3천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하고 나머지 교회에서 1억 4천짜리 센터를 줬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 단기 선교 다녀본 분 갔다 오면 알지만 인도에 우리가 숙소로 있었던 게스트하우스가 3층 건물 거기도 땅을 살 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어요. 근데 여수에는 어떤 교회가 베트남에다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7천만 원 헌금했던 걸 거기다 또 갖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 그 장로님 오셨다 갔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도 많고 하니까 땅은 많이 사놨는데 선교사들 보고 있다 건물 짓고 하라게도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했더니 돈 들어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또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나의 꿈은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짓고 또 작지만 작은 규모로 병원도 짓고 내 당대 안 되면 다음 세대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분이 공유하려고 했던 땅이 1200평 부지 또 다른 곳에 780평 부지 또 공항에 가깝고 시내에 가까운데 200평 부지가 있어요. 200평 부지에는 센터를 지려고 하는데 그것만 합쳐도 2000평이 넘잖아요. 근데 그 옆에 1200평 옆에 또 1000평의 땅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까지 1000만 원 싸요. 그건 변두리라서 1000만 원이면 땅을 사는데 그 일을 하려고 약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구나.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이가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게 부족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1절만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놓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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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건너오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너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문제들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승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